찬송가 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생명과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새벽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또한 월요일에 하나님께 나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였사오니 은혜로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고 또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귀 다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음판에 떨어진 말씀, 이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등대와 같은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봤지요. 성문 앞에서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과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또 기원하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즉시 이제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러 가죠. 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죠. 원래는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곰곰이 보면 그 룻은 하녀였고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아내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은 동침하게 되지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 결합으로 말미암아서 임신이 되는 게 질서고 그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건 모든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행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또 생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태어납니까? 아직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 첫 출발점, 시발점이 되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등장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다시 나타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나타나서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룻에게
바로 아들을 주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짧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그것이 나쁜 결과이든지 아니면 좋은 결과이든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의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조금 힘든 상황이든지 행복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건 그 전에 언제 한번 나타났다는 거죠. 룻기 1장 19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한번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난 상황이 뭐였냐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에서부터 돌아오고 있는 그때에 베들레헴 입구에서 여인들과 사람들이 나타나서 얘기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장이었어요. 기쁨이 아니냐, 즐거움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 다시 한번 1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몰골이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모압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거리를 여자 둘이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명히 흙먼지도 있었을 거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장에서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은 결핍과 또한 피폐해져 있는 것들, 또 절망뿐인 것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먹거리조차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 줍기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그 존재들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피폐함이 사라지고 절망과 또 가망이 없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회복과 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여인들이 봤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 절망에서부터 시작해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 그 다음에 저 피폐하고 저 살 수 있을까? 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저러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 있는 그 이 모든 과정들을 여인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었다면 저건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룻기 1장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룻기 4장에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룻기 1장에 매여 있어요. 피폐해져 있는 부분들, 또 우리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바라보면서 안 될 것 같아, 아주 부정적이야 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룻기 1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룻기 4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룻기 4장에서 이쪽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1장에서 이쪽으로 출발해도 물론 이 과정들이 물론 버틸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은 결과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 과정을 출발해야 되고 이 과정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자주 들어 말씀해 드리는 예가 있죠.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월드컵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16강 전에 이제 포르투갈 전 32강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제 16강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 43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아, 이거 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마조마했었고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긴장도 있었어요. 근데 43분 정도 됐었을 때, 그 43분이 넘어갔을 때 누가 한 골을 넣게 됩니까? 설기현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가 한 골을 넣게 돼요. 그래서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되었죠. 야, 그러다가 이거 질 수도 있겠지만 이길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결과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그때 골든골을 넣게 되면서 뭘 합니까? 이 반지 키스를 하면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게 지는 거 아니야? 앞뒤에도 모르고 긴장도 할 수 있었고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2002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팝콘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요때쯤에 골을 넣겠지 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룻기 4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승리와 기쁨과 회복과 풍성함과 충만함, 여기에서 바라보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물론 힘듭니다. 어려워요. 이게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항상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렇죠? 악한 영은 이 과정만 바라보게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룻기 4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뭐가 견고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눈금이 한 눈금 한 눈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인들이 나타나서 특별히 세 가지의 그 아들에 대해서 이 닉네임 보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존속시키고 그 가문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대 시대의 가문과 그 기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고대 시대뿐만 아닙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3대 독자, 4대 독자는 군대도 면제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맞죠? 3대 독자, 4대 독자는 기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가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이 기업과 가문은 명예와 자존심이 있었어요.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업을 잃지 못하는 건 그들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 기업과 가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가문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보존되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이 관습, 그다음에 인식 체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기업 물을 자가 있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신앙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을까? 내 영적인 기업을 물을 자가 있을까? 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물을 그 사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신앙의 기업을 물을 자를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없으신 분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의 기업을 물을 자를 하나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없다면 신앙의 이 영적인 기업을 물을 자,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 그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를 주시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오미에게 이 생명의 회복자를 주심에 의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그 전제는 지금 나오미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이 형편을 한번 보자고요. 이 나오미의 지금 상황,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기력도 없어요. 또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습니다. 땅도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룻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룻이 가지고 오는 그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이삭 줍기로 인하여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그런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룻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이건 죽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며느리 룻이 누굴 낳습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이 아들은 세 가지를 충족을 시켰습니다. 육적인 부분을 충족을 시켰고, 정신적인 부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로웠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오미는 이 모든 기쁨과 외로움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회복이 되었고, 외로움이 바로 차단이 되고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도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했구나라고 하면서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빼앗겼던 모든 것들, 또 파기되고 오염되고 훼손되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바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명 더 이제 닉네임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노년의 봉양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년의 즐거움이 있죠. 노년의 유익한 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경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 이 경험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지요. 책을 통해서도 모릅니다, 이건. 그리고 또 이 노년 살아가는 경험이 많았기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혜와 총기와 총명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참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참 죄송한 말이지만 연세가 드시고 또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게 되면 기운도 빠지게 되죠. 또 눈도 침침하게 됩니다. 또 기력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질병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앞에서도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노년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질병도 찾아왔을 때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오미도 그랬죠. 나오미도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가 주관하는 그 시대를 살면서 나오미가 기댈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물론 기댈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것이 룻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룻도 잠깐 한계가 있는 동양자였어요. 왜냐하면 룻 자신도 여자였고 룻 자신도 혼자였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노년 섬겨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었고 케어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28세 한 1시 정도의 셀 모임을 이제 거기서 인도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평균 연령대가 88세예요. 88세. 그 88세 된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힘이 있으셔서 계단을 못 내려오시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시면 대부분 다 보청기를 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조금 읽어드리면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찬송하다가 성경 읽어요. 근데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게 성경도 중요하지만 좀 웃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항상 그분들이 뭘 사갖고 오시냐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요구르트를 사갖고 오세요. 요구르트를. 그래서 이거 요구르트를 사갖고 오셔서 이분들을 좀 즐겁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건배사를 합니다. 건배사를. 왜냐하면 그 앞에서 첫 번째는 그 건배사가 청바지예요. 청바지. 그것이 뭐냐?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하면서 요구르트 6개를 들고 청바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또 하나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옆에 있는 이 광명이 재개발 지역이죠. 여기에서 이제 또 건배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미있게 건강하게 건개사 사귐이 있는 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재건축 해갖고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서 재건축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건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세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익어갈수록 이렇게 봉양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노년의 봉양자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근데 오벳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섬기는 자, 돌봐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 룻이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나오미의 섬겨주는 자, 돌봐주는 자였던 거예요. 나오미에게 필요했던 건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룻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노년을 평안하고 또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를 다시 한번 평안하고 또 평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노년의 봉양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노년의 봉양자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고 보살핌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육적인 부분은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선한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치료하여 주시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귀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문에,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기업 물을 자, 계승자가 있는지, 그 계승자가 있다면 그 계승자들이 또 신앙의 유전을 받는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없다면 하나님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그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깨어서 우리가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과 그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한 집사님,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셀 리더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에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사가 되어 주시고 의원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